7월 12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어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이며 그 북쪽에는 100규빗이라. 그 기둥의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는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성막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하여서 그 성막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에 먼저 뜰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성막의 본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동쪽에 있는 문을 열고 문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뜰을 밟게 되는데 그 뜰 중앙에 배치하라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뜰 중앙에 배치해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데 사용되는 이 번제단, 뜰 중앙에 배치해라. 그리고 부속 기구들을 만들어서 놓아라. 그 3절에 보면은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속 기구들을 만들어서 배치하라. 이 번제단은 불의 열기를 잘 견뎌야 되겠죠. 그래서 노수로 만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수로 만드는 거예요. 노. 번제단은 하나님께 속죄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감사의 제물 그리고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곳이다. 예수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 번제단 또 번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이 제물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희생 화목. 그렇죠? 이 번제단에서도 희생 제물,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제물로 드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과 부속 기구들을 만들어서 배치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배치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번제단, 이 뜰 안에 중앙에 있는 그 번제단과 부속 기구들을 만들어서 배치하라. 그 다음 8절을 보면은 성막뜰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성막 중앙에 번제단이 있고 그 뜰 중앙에 번제단이 있고 뜰에서 성소까지의 그 사이에 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제사장들이 제사 의식을 거행하기 직전에 이곳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놋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놋을 어디서 구했느냐? 8절을 보시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놋으로 했죠. 그런데 뭐라 그래?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 그 당시에 거울은 놋그릇, 놋거울. 그러니까 놋으로 거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세하게는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이 놋거울. 아무튼 이 놋거울, 그 얼굴 보는 그 거울로 썼던 그 놋거울을 그 여인들의 놋거울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 사용했다. 무슨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정결함을 강조하는 이 물두멍. 우리에게도 물두멍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늘 정결을 간구하고 회개하기를 속히 간절하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20절까지는 성막뜰을 만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뜰은 입구가 있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죠? 입구 딱 들어가면은 그 성막을 들어가면 입구가 동쪽에 있거든요. 직진. 그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가 100규빗, 대략 46m, 100규빗. 남쪽, 북쪽, 남북쪽이 절반, 그 50규빗, 23m입니다. 전체 뜰, 이제 전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막 전체가 이렇게 100규빗, 그렇죠? 그 동서라 앞에 입구로부터 뒤까지가 100규빗. 요 좌우가 남북인데 좌우가 50규빗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요 동서가 100규빗이라고 그랬죠? 50규빗까지가 뜰입니다. 이 뜰을 바깥뜰, 이 바깥뜰 안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런데 절반인 50규빗이 바깥뜰인데 나머지 50규빗 뒷부분에 50규빗은 거기에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가 붙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세워졌는데 그 옆에 골목처럼 이렇게 돼 있겠죠? 요것도 뜰인데 안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대충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재료는 무엇으로 하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모양은 어떻게 하고, 배치할 위치는 어떻고,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가득히 느껴집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내 삶의 번제단은 계속 불타야 한다. 속죄 제물이 불타는 번제단, 감사 제물이 불타는 번제단, 번제단의 불길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속죄와 감사,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나의 삶에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죄를 속죄하는 회개가 늘 지속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사랑, 그 엄청난 축복, 늘 감사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번제단은 계속 불타야 한다. 하나님이 왜 번제단을 만들라 하셨겠어요? 속죄 그리고 감사.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바라시는 거죠. 속죄와 감사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 내 삶에 중단돼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속죄, 감사. 속죄, 감사. 내 삶의 번제단은 계속 불타야 한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삶의 물두멍에 나를 비추고 씻어야 한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 손, 발을 씻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소를 들어갈 때도 씻고 성소에서 나올 때도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제사장들이 할 일이 많거든요. 그곳에 매일 들어가서 그냥 그 불도 켜야 되고요. 계속해서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도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었다. 제사 드릴 때는 물론이고 말이죠. 평소에 또한 이 성막 문을 들어가면서 그 성막 뜰 쭉 둘러보고 살피고 들어가서 보고 그 제사장들이 그런 것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수시로 손발을 씻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씻었겠네요.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씻어라. 왜 이러는 거예요? 정결하라는 거예요. 정결하라. 정결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정결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정결해야 된다. 그런데 이 물두멍이 노수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런데 그 노수는 어디서 구했나요? 여인들의 놋거울을 모아서 만들었다. 그렇죠? 이 놋거울은 보는 사람 자신을 비추고 자신을 보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물두멍에서 그러니까 이 놋거울로 만든 이 물두멍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그 물두멍에서 나를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씻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두멍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물두멍에 나를 비추고 씻고 이러한 삶을 늘 살아야 됩니다. 늘 회개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 내 삶에 물두멍이 있어야 된다. 늘 회개하고 정결해야 된다. 나의 허물을 살피고 정결해야 된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번제단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 이 물두멍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